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존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이 말씀에 중심이 되어 주시고 이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쟁취하는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본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바닷가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다 돌아간 후에 군중들은 다 각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몇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헤어진 다음에 질문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비유 내용이 무슨 비밀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은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지 마시고 곱씹어 가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얼마 남지 않은 남아있는 이 무리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들이 조용히 홀로 계시는 주님께, 이제 아마 주님이 쉬시고 계시겠죠, 주님께 비유의 말씀을 묻습니다. 이 비유가 뭔가 하니까 길가의 돌짝밭에 가시떨굴의 옥토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데, 이 비유가 뭐냐 이 말이죠. 이 비유가 뭐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했는데 너희는 과연 누구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앞에 있는 자들이겠죠. 그 당시의 제자들이겠죠. 그 앞에 앉아있는 몇몇 사람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골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밀착되어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이
과연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과연 기독교 전체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3절에서 9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이든지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10절 이하에 칠형제가 있는데 그 칠형제가 다 형수와 같이 살았어요. 마지막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씨 뿌리는 이 사람과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봐보세요. 기독교인이 핵에 해당된다면 누가복음 23장의 한평 강도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복받는 자가 길가에 돌짝밭 가시덤굴이 아니고 옥토에 떨어진 자가 기독교인이 30배, 60배, 100배라면 칠형제의 하나님 믿는 이 사람은 어디에 떨어진 십니까? 예? 아니 칠형제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부활 때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떨어진 시냐 이 말이에요. 한평 강도가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다가 마지막 딱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죽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그 사람 입에서 욕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 세를 바라봤습니다.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어디에 씨가 떨어진 시입니까? 예? 그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어디에 떨어진 시냐 이 말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시 아니겠죠? 돌짝밭도 아니겠죠? 가시등굴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좋은 밭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그러면 어디에 떨어진 시가 결실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죽은 자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비밀. 수수께끼 같은 이 비밀을 받은 자 외에는 주께서 알려주신 것 그 자 외에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장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상술이 있습니다. 과학자의 기술도 비밀이 있습니다. 제조업자의 빵 만드는 기술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밀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비밀은 그 누구도 풀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학자라도 이 비밀은 풀 수가 없습니다. 세상 학자들의 지혜로 지식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 이 비밀을 깨닫는 자,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까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이 성경 말씀을 안고 다니는 거예요. 이 교과서를 우리가 가지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덩굴에 떨어지고 다 기독교인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이 뿌리는 것을 뭐가 뿌리느냐, 무슨 씨가 뿌려지느냐라고 하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그랬습니다. 예? 말씀을 뿌린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상 끝날에 이 비유는 말씀을 뿌린다 그래서 말씀을. 은혜 시대 때 말씀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 때는 십자가 구속을 알리고 영혼 구원 받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여러분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예?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알리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주님께서 중요한 부분 다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날에 되어질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의 비밀을 소유한 자만이 천국을 쟁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쟁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쟁취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마귀가 이걸 놓치게. 여러분요, 영혼 구원은 마귀가 손대지 못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영혼 구원은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러나 이 좁은 길로 가면서 영생하는 여기에는 사탄이 얼마나 발악하고 여러분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미혹이란 말은 속는다 이 말입니다. 속힌다 이 말이에요. 비슷하게 나오면은 여러분요, 목닥을 치며 여러분에게 미혹을 하면 절대 안 넘어갑니다. 아예 면전에서 이미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을 들고 나와서 미혹을 하면요, 그냥 해롱해롱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 정확하지 않으면요,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직했어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혹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 속에 그 제목을 넣어 놨을까요? 네. 100리길을 달리면서 95리, 98, 99까지 올라갔다가 0.1 때문에 미혹받아 넘어지면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미혹받는다고 속으면서 넘어가면 이거는 내가 압니다. 근데 절대 모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비유를 물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계실 때에.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묻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춰진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 너희라는 이것이 그 당시의 제자들이었지만은 마지막 주님 맞이할 종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비밀을 줬어요. 에? 여러분, 비밀을 가진 자는 상당히 귀한 자입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중요한 기밀 문서를 빼서 중국을 넘겨가지고, 여러분 참
참 이게 애국자는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익을 적게 보더라도요, 내 비밀을 팔아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관한 귀중하고 이 중요한 비밀을 아는 자 외에는 저 천국을 정복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너희에게 줬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싹 이걸 알고 있습니까? 오늘 신혼의 종들,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준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이 비밀을 준 거예요. 여러분, 모든 비밀, 전부가 다 비밀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걸 비유로 말했습니다. 늘 말씀했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좋은 고기는 살아있는 고기예요. 싱싱한 고기예요. 값이 나가는 고기예요. 나쁜 고기는 죽은 고기예요. 변질된 고기예요. 두 종류의 고기가 나오면. 자,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가 전부 다 천국 가는 데에 관한 비유라니까요. 열처녀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알곡과 쭉정이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밭 농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복음서는 천국에 관한 모든 비유로 말했는데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 비밀을 주었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영원권 아니에요. 영원권 아니에요. 너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비밀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전인데요. 세계에서 술 감정을 최고 잘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한국에 있다 그러죠. 이거는 세계 어느 술을 갖다 놔도 30조 안에 감별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주가라도 그걸 모른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혀끝에서 이게 세계, 이게 여러분이 방송에 했고 신문에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매운 것도 먹지 않고 짠 것도 먹지. 왜냐하면 이 혀의 촉각,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요. 아무리 눈을 가려놓고 딱 갖다 놔도요, 이거는 정확하게 가려낸답니다. 그래, 여러분, 술 주정뱅이들 여러분요, 알코올 중독자들요, 세 가지 술도 모른답니다. 세 가지도 못 알아낸답니다. 그저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요, 입에서 정지하지 않은 말이나 쏟아내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술도 회사마다 특색이 있고 알코올 도수만 몇 도냐 하지 거의 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양말도요, 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짰지만은 메이커가 어디냐,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양말 짜는 전문가는요, 레벨 붙여놓지 않아도 이거는 어디 거다 거의 알아낸답니다. 그게 전문가입니다. 그게 전문가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 이 비유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물어봅니다. 여러분, 죽어서 구원받는 자에게는 별별 준비 없어요. 십자가 피가 있나, 보혈의 공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이 문제 앞에는요, 까다롭기가 거지 없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음이 든든해질 겁니다. 마음이 아주 평안해집니다. 누가? 여러분요, 천지천말하고 만인만말해도 똑같은 말을 딱 해도요, 딱 들어보면 이거 여기서 문제가 있고 이걸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왜 비밀이라 그랬습니까?
왜 이걸 비밀이라 그랬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가질 자는 가지게 되고 못 가질 자는 못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복음서를 가르치면서 참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주님이 이미 말을 하도록 이미 여기다가 문서로 기록해 놓았구나. 아무리 저 천국이 좋아도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다 기록하고 말하도록 다 해놨어요. 이런 비유 저런 비유요. 제가 전에 우리 친구들 만나가지고 알곡과 쭉정이 곡식을 얘기할 때 알곡과 쭉정이 참 여러분요 얼마나 사복음서가 중요하고 감사한지. 알곡과 쭉정이 쭉정이도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바싹 뛰면서 얼굴에 막 거품을 물고 달라들어요. 너 이단이 이래서 내가 이단이 되는구나 말이지. 내가 물어보자. 가라지와 알곡은 달라요. 쭉정이와 알곡은 한 나무에서 생겨요. 똑같은 자양분을 받아 올리고 똑같은 태양 아래서 자양분을 받아 올리고 똑같이 농부가 수고해서 거름을 주고 매주고요. 그런데 이것이 벼가 자라나다가 벼가 벼꽃이 핍니다. 벼꽃이 펴요. 벼꽃이 필 때 바람이 세게 불면 정바지가 안 됩니다. 쭉정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병이 들면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또 곡식이 익을 때 알맹이를 새들이 와서 까먹어버리면 쭉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시골 보면 후요 새 쫓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괭과리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헛사비를 만들어 놓습니다. 왜? 알곡에 손대지 말라고요. 그때 그렇습니다. 물어보자.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나무에서 자라서 자양구도 논매고 거름 주고 다 받았어. 알곡과 쭉정이 새가 와서 까먹었어. 이게 곡식이 쭉정이 된 거예요? 원래 쭉정이 씨가 따로 있는 거예요? 곡식이 쭉정이 된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진 자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가진 자가 사탄이 빼앗아가 버리면 쭉정이에요. 그 쭉정이, 곡식은 꼭지인지 무슨 쭉정이냐? 창고에 못 들어가는 쭉정이에요. 창고는 천국 창고예요. 천년 안식시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구원은 됩니다. 왜? 십자가 피가 내 속에서 역사했으니까. 사탄에게 빼앗겼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주님 귀하게 여기신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성경 비유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한 것은요, 천국의 소유자가 되라고요. 천국의 소유자가요. 그러니까 뿌리는 씨가 뭐냐? 말씀을 뿌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바로 싹 받아들여 가지고 결실이 되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 안 되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영원 구원은 받습니다. 두 가지 구원은 비유에서 나옵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좋은 고기 천국 갑니다. 나쁜 고기 못 가요. 천국 가냐 못 가냐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요, 대충 믿어요? 되는 대로 믿어요? 앞으로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여러분 뭐라 그래서 밀가부르듯이 까부른다 그랬습니다. 밀가부르듯이. 이거 까부른다는 거 우리 젊은이들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키에다가 밀가부르듯이. 그래서 외인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외인이 누구냐? 외인이 누구냐? 글자 그대로 보면 바깥 사람이에요. 바깥 사람.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새기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있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것 보면요, 저 나라 갈 자를 제외하고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듣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예? 이 말씀을 못 알아듣게 했다. 세 가지 조건을 딱 걸었습니다. 첫째 뭡니까?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도록 해버려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어. 이 누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제3을 받고 저 나라 가지 못하도록 해버렸어. 본문 봐보세요. 외인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다 외인입니다. 비유를 말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 축복을 주지 않으려고 비유를 말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옳더라고. 그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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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말씀이 맞아, 맞아. 이 말씀이 맞아. 내가 말씀에 도장을 찍도록, 제가 마음의 소원은 그겁니다. 오늘 설교할 때 이 말씀에 도장을 여러분이 찍어야 돼요. 도장을 여러분이 찍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을 쳐줍니다. 이 비유가 비밀이에요. 이게.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을, 비유의 비밀을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안 줬다 이거죠. 본문에 왜 비유를 했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완전히 죄를 도말해버려야 살아서 영생하는데 이거 안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슴을 치는 자가 이방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인들 가슴 칠 일 많습니다. 정말로 가슴 칠 일 많아요.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날 보호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나는 너희 도무지 모르겠다. 왜? 내가 시키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밀을 준 자가 있고 외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비밀의 소유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비밀의 소유자, 비밀의 소유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내가 염려한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안 돌아올까 봐 주님이 염려하고요, 돌아오지 않을 자가 또 돌아올까 봐 염려한다. 여러분, 세상 지금 오늘 제가 광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요, 새로운 변종이 나와서 또 확산하고 있다고 아주 의학계에서는 지금요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는 질병이 계속 난무하죠. 악한 자가 들끓고 있지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지요. 우리 옛날에 느껴보지 않았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체험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3대 비극이 뭡니까? 3대 비극이요.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듣는 말씀, 눈이 감기게 해서 못 보게 하고, 이게 비극입니다. 이것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죽어나고 가는다는 아무나 나와도 좋소. 십자가 앞에만 믿으면 아멘이요. 따지는 것도 없습니다. 이유도 조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비밀에 대해서, 비밀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님 어서 오셔야지. 여러분, 접대 교육방송인가 어느 방송인가 제가 든다고 터니까요, 페트라에 우리가 페트라 가보고 왔잖아요. 그 길에서 또 나귀를 타고 올라, 나귀가 얼마나 고통하는지 몰라요. 걸어가도 어려운 나귀가 그걸 태우고 그 산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사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귀가 사람을 태우고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고통을 하는지요. 날마다 몇 사람을 태우는지 몰라도요, 그 나귀가 말을 할 줄 몰라도 내가 이 인간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내가 죽을 지경이라 주님 언제 오실라나. 왜? 만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거든요. 말 못할 동물들이, 말 못할 식물들이. 제가 저 청담역에 있을 때요, 이게 지하철역에서 넘어갈 때 보면요, 개나리꽃 나무가지고 쫙 잘라서 새카만 벌레가요 얼마나 달라붙어 있는지요. 제가 한참 서가지고 나무를 터니까요, 바닥에 수북이 사요. 이 신발과 문질리니까 주둑주둑 하는데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그렇게 매달려 있어요. 나무 이파리를 싹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 나무가 죽잖아요. 나무는 잎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습니다. 이 나무야, 이런 해충에 의해서 잎을 이렇게 갉아먹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기다린다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여러분, 산천초목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밀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이 비밀을 받았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비밀은 천국에 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서 봐도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된다면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린들 뭐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마지못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조이오고, 아마 눈을 감고 안 떴으면 좋겠다 할 분도 계셨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눈 감고 안 떨어지면 낙원 갑니다. 아무리 눈 감게라도 눈을 뜨고 건강해야죠. 왜? 저 천국은 살아서 가는 곳이니까.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 안 가리라고 봅니다. 오래 안 가리라고. 하나님 오래 안 가지요? 대답해 주세요가 대답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래 안 가지요? 오래 안 가지요? 다음 대통령 선거는 못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 하고, 이건 제 기도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이제 이분으로 끝나게 해주세요, 주님. 알아들었습니까? 대답 안 해요. 그러나 제 희망사항은요, 점점 금년보다 내년 점점 이제 신혼의 역사가 터져버리면요, 만약에 신혼의 역사가 터져버리면 선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왜? 세상이 복잡다단해지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 희망사항 아시죠? 제 희망사항 아시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같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천국의 소유자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합니다. 죽어 낙원 갈 자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죽어 낙원 갈 자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 살아서 그 나라 갈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영과 혼과 몸, 이 세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러 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 죽어서 낙원 가는 사람, 혼과 육은 죽어 없어져 버리고
영은 살아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부탁한 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놓고 그 4절인가 보면요, 또 형제들아 너희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도둑같이 오면 우리 못 맞이합니다. 예? 어떻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도둑같이 오는데. 근데 그 구절을 보면 너희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쭉 나가면서 영과 혼과 몸을, 영은 푸뉴마 아닙니까? 푸뉴마, 영혼이에요. 혼은 숨쉬는 것. 여러분, 이 숨쉬는 혼은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습니다. 영혼만 없어요. 근데 영과 혼과 몸, 그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그러죠. 영과 혼과 몸, 이 몸은 육체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보관을 잘하라. 왜 그럴까요? 육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체 구원 못 받을 자하고 육체 구원 받을 자하고 체질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도 우리 때문에 약이 나온 거고요, 병원도 우리 때문에 나온 거고요, 의사도 우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 똑같이 체질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야 되니까, 보관해야 되니까, 그런 축복을 우리는 가진 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시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주위 환경이 나를 울린다고 할지라도 신실한 약속, 이 말씀 붙들고 조금만 기다리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